승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승리, 영적인 승리, 승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져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리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사람이 봤을 때는 분명히 성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하는 인생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 삶의 승리, 영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영적인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는 거지 누구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백 목사님이 읽어드린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3번 부인하는데 첫 번째 부인은요.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불을 쬐다가 그 여종에게 부인하는 거예요. 69절 70절 베드로가 바깥들에서 앉았더니 불을 쬐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얼렁뚱딱 거짓말하는 거야. 도대체 너 무슨 말을 해? 네가 하는 말 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요. 부인하죠. 두 번째 부인은 이제 거기서 이제 들켜놓으니까 베드로가 어떤 위기 상황을 느꼈던지 조금 더 암문까지 나아갑니다.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하겠어. 그런데 두 번째는 나는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세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남자 종에게 부인하죠. 조금 후에 곁에 섰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또 진실로 그 도당이라는 말은 한패다 이 말이죠.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네가 하는 말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어. 그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사투리 한 거예요. 사투리 하면 금방 알아먹잖아요. 그렇죠? 경상도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전라도 사람인지 말투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 갈릴리 사투리를 쓴 거예요.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이제는 큰일 났거든요. 첫 번째는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두 번째는 이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또 알아본 거예요. 말투 때문에. 아주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여 맹세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대상 앞에서 가진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 다 침을 뱉거든요. 뺨을 때립니다. 조롱을 하고 희롱하고 그 예수님이 정말 곤욕을 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는 살겠다고. 자기 주가 되고 자기 스승된 예수님은 지금 가정 순환을 겪고 있는데 자기는 살아보겠다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세 번째 부인하자 닭이 울죠. 닭이 울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거거든요. 사실은 베드로의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갑자기. 내가 다루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양심을 깨운 거지, 양심을. 이 베드로는 부인하면서 부끄럼조차도 몰랐어요. 창피한 것조차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닭이 울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목 놓아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죠. 한없이 부끄러운 눈물을 흘립니다.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베드로는 보면 여러분 그 눈물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성경에 오늘 본 기록에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는 기록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원래 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죠. 목 놓아옵니다. 처절하게 옵니다. 아마 부모가 죽어도 이렇게 울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지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냐.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베드로가 지금 실패해서 이렇게 통곡하고 울잖아요. 목 놓아 울잖아요. 눈물이 없던 사람이 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잖아요.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왜 이렇게 목 놓아 울 수밖에 없었을까? 베드로의 실패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베드로의 실패는 기도에 실패했다. 신앙의 실패는요, 기도의 실패에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는 기도의 실패였고, 신앙의 실패의 이유는 기도의 실패였거든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한 겁니다. 기도에 성공해야 신앙에 성공하는 거고요. 기도에 승리해야 신앙에 승리하는 거지, 기도와 신앙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죠. 그때 누구 한 사람만 빠졌냐면 가룟 유다만 한 사람 빠졌거든요. 11제자를 데리고 올라가면서 예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8제자에게는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앉아있으라고 말씀해요. 근데 예수님이 세 제자만,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게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까지 들어가거든요. 누구만 데려가느냐면 8제자는 입구에 남겨두고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제자만 데리고 동산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만 이렇게 말씀하래요. 내가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8제자는 뭐라고 그래요? 앉아있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세 제자에는 어떻게 말씀해요?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죠. 나와 함께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오시죠.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누구에게 지명하냐면 베드로를 딱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제자는 동산 입구에 있고 세 제자만 데려가는데 그 세 제자 가운데 딱 우리 예수님 누구에게 지명하는, 베드로만 딱 지명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특별히 누구에게 말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울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우리 예수님이 무차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도 베드로는 졸죠. 자죠.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부인하는 일도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일도 결코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각오가 의지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용기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했나요? 겟세마네 동산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대상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잖아요. 베드로 용기가 얼마나 대단했나요? 베드로의 어떤 결심, 다짐, 의지가 여러분 각오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신가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결심, 의지, 각오, 용기 다 대단했습니다만 그런데 실패하고 말죠. 왜 실패하고 마느냐?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용기도 각오도 의지도 열매 맺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의지도 어떤 각오도 어떤 용기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기도가 해요. 우리 신앙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의지도 다짐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주의 뜻대로 살리라. 다짐하고 늘 무너지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있어야 각오도 용기도 의지도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돼, 기도. 네, 우리 예수님의 누차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죠. 베드로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기도의 실패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베드로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아마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좀 같은 이야기거든요.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목이다. 지난주도 1탄 했잖아요. 2탄이거든요. 왜 나는 기도하지 않지?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부탁하는 기도하지 않지? 아마 거의가 다 베드로의 이유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보였거든요. 왜 기도하지 않으신가요? 바빠서요? 피곤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자만했기 때문에요. 자만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년 30절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고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부인하는 일은 나에게 생전에 결코 없을 거라고 큰 소리쳤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가시가 아니었어요. 정말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요,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진실한 말이지 가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되던가요? 제가 인생 살면서 인생은 뭐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마음대로 되던가요?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이런 마음이었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자만했던 거지. 베드로는 자기가 결심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이런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인생이요. 마음도 먹어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먹은 것을 그대로 여러분 내가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통과해야 해요. 기도.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아요. 내가 자만해서 그러지. 내가 교만해서 그러지. 내가 나를 너무 믿어서 그랬지.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신이 있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믿는 신, 하나님도 아니고 석가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오늘날 현대인의 신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해요. 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내일도 알지 못하잖아요. 한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신이래, 신. 근데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신이었어요. 자만했어요. 교만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깨달아요. 내가 자만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렇게 권유하거든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 안에서 겸손하라. 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나를 높게 생각하면, 나를 신으로 생각하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최고인데.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게 다 되는데. 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무릎 꿇을 수 있냐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는 내일도 알 수 없고 아니 한 시간 후에 일어날 줄은 알 수 없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옵소서. 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겸손한 사람. 두 번째,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사절이 경고하지요, 베드로에게.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스가랴 13장 7절이죠. 스가랴 13장 7절에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면서 내가 오늘 밤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베드로가 뭐예요? 무시하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신앙인이라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이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을 그 구원의 계획을 베드로는 0.1도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 일어날 이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잖아요. 거기에 구원의 계기 하나님 있다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다 아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자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부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구약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당하면 거기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말씀하고자 해요. 그러면 겸손하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오. 내가 부인하지 않도록, 내가 흩어지지 않도록, 미래 일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긴장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두고 기도했어야 돼. 근데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주님 말씀이 안 믿어지잖아요. 액면 기도로 그대로 안 믿어지잖아요. 주님 말씀이 액면 기도로 여러분 믿어지는데 왜 기도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 줄 알거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사람들 돌잖아요. 자식이 달라는데 떡 달라는데 돌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생선 달라는데 여러분 정갈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식이 좋은 거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 마음이야. 내 마음.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기를 다 예비놓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 기도해봐. 기도하면 내가 좋은 거 주려고 내가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요, 항상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여러분 마치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인생을요. 왜 그랬겠어요? 인생의 승리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도에 달려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다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 세균이 100도가 넘어가면 물이 100도 이상 끓으면 세균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요. 세균이 어디서 제일 많이 번식한 자예요? 미지근한 물에 이 세균이 제일 번식을 잘해요. 미지근한 물. 차라리 그냥 냉동실은 조금 번식되는데 조금 덜 돼요. 진도가 느려요. 미지근한 물. 여러분,
그래서 왜 내가 시험 들으냐, 왜 사탄이 나를 늘 시험 들게 하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신앙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늘 사탄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미지근하기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가 토해내고 싶다고, 토해내고 싶다고 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힘과 능력,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 공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어떤 여러분 통로는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뭔가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는가요? 기도를 통해,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고 기도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베드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에 실패해서 자기가 실패했던 그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처럼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으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베드로는 자신을 두고 한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며 산길차를 찾다가 내가 상침을 당했다는 말이죠. 내가 상침을 당하면 내가 못 이기지 않느냐 이 말이죠. 내가 마귀에 내가 사로잡히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서 내가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씀하죠. 깨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기도하라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의 실패는 신앙의 실패고 기도의 승리는 신앙의 승리예요. 인생의 승리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승리도 우리에게 여러분 주어질 수 없는 거예요.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목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승리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매 순간 그 순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에 승리함으로 인생도 승리하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신앙에서도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함으로 신앙에 실패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기도의 성공자가 돼서 인생에도 신앙에도 삶에도 날마다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